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2장 1절만 읽겠습니다. 8절까지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32장 1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 그가 25살 때에 왕으로 등극하여서 29년간을 유대 나라를 잘 통치했던 선한 왕입니다. 얼마나 그가 선했는지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8장, 18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스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온 나라에 전국 방방곡곡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했던 악한 왕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에게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참 희한하게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콩 심는데 콩이 나고 팥 심는데 팥이 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어쩐 일인지 다윗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왕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에 몇 명의 왕이 있었냐면 39명의 왕이 있었는데 다윗 다음으로 히스기야 왕이 훌륭했는데 그 전후에 히스기야 왕만은 왕이 없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6절에서 보면은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10계명을 잘 지킨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변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버지는 전국에 산당을 지었고 우상을 섬기게 했는데 아들은 어떻게 이런 선한 왕이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아비유의 영향 때문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다. 예루살렘에서 29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었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스가랴 선지자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했겠어요. 선지자의 딸이니까.
얼마나 믿음의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 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버지일까요? 어머니일까요? 우리 엄마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버지일 것 같아요? 어머니일 것 같아요? 자녀들 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어머니입니다. 엄마들 아멘 좀 해요. 아멘.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자란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나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전국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렸어요. 열왕기하 8장 3절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정직하게 행한 것은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그가 하는 행적이 있는데,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이라는 건 뭐냐면 바알 석상을 주상이라고 말해요.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은 바알 신의 아내 여신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신을 찍으며.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르후수단이라 말씀했는데, 모세가 만든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물이 없고 힘들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갖다 많이 내보내 가지고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대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거예요. 그때가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살려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되리라 라고 해서, 그때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걸 바라보고 살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몇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것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것을 다 부숴버리고 르후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6절 말씀을 보면은, 열왕기하 18장 6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십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백성들이 잃어버리고 지키지 아니했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430년 만에 출애굽시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었는데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한 정치를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히스기야에게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역대하 32장 1절 말씀이에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산당을 다 부숴버리고 이렇게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히스기야 왕이 온 나라에 널려 있는 산당을 다 제거해 버리고
수상을 망치로 갖다 다 깨버리고, 그리고 목상을 도끼로 찍어버리고 주술처럼 설겼던 이 노뱀을 부숴버리고, 모세에게 명령한 십계명을 잘 지킬 뿐만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유월절을 지키게 했는데, 이런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로 사네빗 왕이 유다에 들어쳐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데도 아수랑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점령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좋게 계획을 했는데 왜 불평이 나오지 않겠어요? 아멘이 없는 것이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같아요.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래보다 내가 전국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고 온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길 때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은총을 입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자신 있게 선포를 해놨는데, 이게 말이나 되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이 말이나 되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최면이 왕으로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불평하가도 남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어디를 찾아봐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말이 적혀져 있지 않아요. 아마 히스기야 왕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똑바로 대처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축복을 안겨주실 거라는 나름대로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이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위대했던 것은 편안할 때나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 왕이 우리에게 보여준 아주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자꾸 어려움이 있고 또 생각지도 않는 일이 터지고 걱정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겨나고 고통이 생기므로 마음의 갈등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해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은 야베스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처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의 지경을 넓혀 주실 뿐만이 아니라 환난에서 건져 주시고 근심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실 것이라 라고 믿었는데 갑자기 그것과는 달리 어려움이 터졌을 때 불안한 생각과 엉망스러운 생각은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불평의 생각이 들거들랑 이제부터는 이 히스기야 왕의 신앙을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는 과연 히스기야 왕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대처했는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텐데 세 가지만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하기 전에 그리고 기도하면서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들을 잘 했다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3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거론하고 그들이 돕더라. 4절에 이에 백성이 많이 모든 물 그릇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스루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5절 말씀을 읽겠어요. 히스기야가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예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을 했어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원성을 다 포위하고 보급로를 다 차단하고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진을 치고 있을 때 가장 우선적인 순위가 물을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남쪽에 기드론 골짜기에 기온샘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기온샘에 있는 물을 예루살렘 성까지 지하 터널을 뚫고 수로를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내가 가서 재봤어요. 제가 이슬람 성지순례 가가지고 재봤더니만 정확히 533m. 그 533m를요 지하 터널을 뚫어서 예루살렘 성안 실로암 앞까지 끌어들여서 식수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다 이렇게 포위를 하고 물이 없으면 항복하고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 기온섬에서부터 그 실로암 목까지 이 수로를 놔가지고 물을 공급받게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30절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히스기야가 또 기온에 이 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물에 기온섬에서 실로암까지 통로를 뚫어 가지고 물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벽이 무너진 데가 있으면 다시 증축을 하고 망대를 높이 쌓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을 세워서 성문 광장에 모아놓고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인간으로서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최선을 다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음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이 모두 다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 라고 이렇게 하는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일하라고 준 이 두 손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저것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고 주신 두 발을 그냥 묶어 두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써서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이 길을 극복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로 등한시해서도 안 돼요. 어떤 분이 이런 거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평소보다도 시간을 2~3배 더 투자한다. 그래야만이 평범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난 나 같은 사람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일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를 형통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역대하 32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루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이 아스루 군대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히스기야 왕은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었을까? 아마 신명기 28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장 7절에서 뭐라고 말을,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리하면 적군들이 와서 너를 대적하여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겠다는, 그리고 적군이 들어올 때는 한 길로 왔지만은 도망갈 때는 혼비백산이 되어서 7길로 도망가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기만 하면 전쟁이 나도 기근이 일어나도 어려움이나 환난이 닥쳐도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승리케 주실 것이라 라고 믿었어요.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 앞에 자신 있게 격려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거짓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리라.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너로 인해서 전 세계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이 하나님이 약속했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약속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75세고 그에게는 자녀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이 창대케 되리라. 우리가 생각하면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75세 노인한테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너희 자녀들이 하늘의 별같이, 여러분이 한번 물어봅시다. 바다에 모래가 많을 것 같아요? 하늘의 별이 많을 것 같아요? 다 바다에 모래가 많다고 그러는데 하늘의 별이 훨씬 더 많아요. 하늘의 별이, 저도 이제서 알았어요. 야, 70이 되니까 알게 됐네. 바다의 모래알보단 하늘의 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75세에 자녀도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 말이 믿어집니까? 저기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쳐다볼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하는 말이니까. 있을 수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아브라함만큼 창대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복을 많이 받은 민족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요.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침이면은 어김없이 동쪽에서 해가 치솟아 오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아침마다 이 해가 떠오르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녁이면은 서쪽으로 해가 집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다 믿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장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절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꼭 잡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은 주님이 지금 내게 오셔서 말씀하신다 하고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내 앞에서 지금 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문제가 저에게도 해당되지만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인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인데 막상 또 우리 앞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 C.S. 루이스가 참 의미 있는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말을 했냐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이성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분이 바뀔지라도 그대로 고수하는 기술이다. 얼마나 의미 있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성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분이 변할지라도 그대로 고수하는 기술이라 말씀을 했어요. 기술이라는 것은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나도 달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일종의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을 통해서 좋은 습관을 갖게 되고 좋은 믿음을 유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이 길을 대체하는 이 훈련이 부족해서 감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 무너지고 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교훈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심기가 견고해야만이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요.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했고 2절에서는 선진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로써 증거를 다 얻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히스기야 왕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역대하 3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히스기야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누구에게 기도했냐면 전쟁에 능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면은 아스로사렐 왕이 쳐들어와서 협박을 하자 그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자기 혼자 기도하기가 힘들 때는 누구를 불렀다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스루 왕 사르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들으셨어요. 그 후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또 하나님께 나가서 울부짖고 기도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이사야 38장 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그리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환난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기도는 환난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는 가장 강한 버팀목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래서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그 역경을 호전시켜 주셔서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이에요. 시편 91편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내게 간구하려니 내가 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려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시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이사야 37장 3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스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3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아스르의 사레립이 사레립 왕이 들어가서 니느웨에서 거주하더라. 이 사레립 왕이 어떻게 자기만 빠져나가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있었어요.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그가 거기서 뭐 했냐면 자기의 낫수르게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걸 숭배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의 멜렉과 사르들의 그를 칼로 죽였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그 피해서 도망가는 그 사레르 왕까지 하나님께서 전부 다 전멸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기가 뭐냐? 오기가 그냥 심술 부리고 그게 오기가 아니고 내가 항상 하고 있는 말이 오기가 이거예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며 기다릴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이 오기예요. 제가 항상 이걸 써놓고 예고드립니다. 기대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기대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기뻐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아말렉이 누가 있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 아수르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아말렉이나 아수르 군대가 무엇입니까? 가난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어려움 때문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질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이 아수르의 군대가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부부간의 갈등입니까?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압박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가 무엇이냐는 게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생각지도 않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가 모든 일을 잘 생각하면서 그를 본받아 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도울 자도 붙여주셔요. 할렐루야.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을 때 내 말로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내 말로 음성을 주셔요. 성경 말씀은 로고스인데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그것이 바로 내 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기도해야 돼. 그 약속을 100% 믿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해서 부르짖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이 아수르 군대인 가난도, 사업도, 어려움도, 육체의 질병도, 자녀의 문제도, 부부의 갈등도 다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반드시 함께 해주셔요.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에요. 우리도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찾아왔습니까? 이게 불평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